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0장 하시겠습니다. 360장. 예전 찬송가는 402장이고요.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건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또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사순절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와 유혹은 한 쌍을 이루는 법이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사순절 성경 읽기 계획표는 이 인류의 최초의 유혹 사건을 다루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중년에 대한 고찰을 모아놓은 재미있는 글을 인터넷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을 중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글을 보면 중년을 넘어 노년이 되면 낙상이 겁나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달라진다. 중년이 되면 위아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가운데만 늘어난다. 중년이 되면 경찰이 아니라 주치의로부터 슬로우 다운 하라는 말을 듣게 된다. 중년이 되면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한 유혹을 접고 퇴근길을 택한다. 중년이 되어서 유일하게 배우는 내용은 몸을 사리는 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년이 되면 유혹을 피할 필요가 없다. 왜냐? 유혹이 당신을 피해갈 것이다. 혹시 중년 분들 계신다면 서글프신가요? 나이가 들면 현명해지는 게 맞습니까?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년이 되면 감정의 기복이 적어지므로 유혹을 더 잘 견디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비슷한 맥락에서 초대 기독교 사막 교부였던 성 안토니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즉 죽을 때까지 정욕에 맞서라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굳건한 심지를 가진 사람도 유혹에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유혹 중에 가장 간과하기 쉽지만 또한 가장 버티기 힘든 유혹을 꼽는다면 바로 식탐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하와라는 여인도 먹거리 앞에서 와르르 무너진 경우였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은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마저 이 창세기 3장은 낙원, 나무, 말하는 뱀, 그리고 새빨간 사과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곧바로 떠올릴 만큼 정말 유명한, 정말 너무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바로 그런 내용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듣고 배운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것 외에 또 다른 많은 내용이 뒤섞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이야기와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함께 전달됐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즉 교회사를 통해서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등장했지만 문제는 이 본문의 배경, 본문의 의도, 그리고 본문의 청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해석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많이 전달돼서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의적 해석을 본문 속에 우겨 넣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교회의 역사 속에 등장한 이 잘못된 해석들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류가 죄를 짓게 된 결정적 요인은 바로 하와, 즉 여인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세기 동안 남성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이야기가 여성의 도덕적, 영적, 그리고 지적 열세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을 weaker sex, 즉 약한 성, 약한 사람이라는 여성 비하적 발언을 서슴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아담이 의지력과 그 판단력이 부족한 하와를 좀 제대로 관리만 했더라도, 컨트롤 했더라도 에덴 동산에서 둘이 쫓겨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바로 그 전장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이미 하와를 자신의 동격으로 인정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의 지적 능력, 그러니까 IQ는 비등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감성지능이라는 것, 감성지능, 그러니까 영어로 emotional intelligence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현명하다, 지식이 덜할지라도 이해하는 마음은 더 넓다라는 그런 격언이 확인되는 바죠. 신앙적인 면, 아니 영적인 면에서는 어떤가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비중이 높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있어 또 다른 오해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갑자기 인류는 무슨 우주적인 재앙과 같은 타락, 영어로는 fall이죠. fall. 타락을 경험하게 됐다는 해석입니다. 즉 선조의 불순종의 결과로 후대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죄라고 부르죠. 원죄. 죄는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분쟁과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죄는 분명히 저주와 일맥상통합니다. 죄라는 현실에서 자유롭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연좌제가 과연 정의로운 것입니까? 한 명이 실수했다고 모든 이가 다 고통을 받는다는 것, 연대 책임을 묻는다는 것, 그런 건 해병대 교육 캠프에서나 통하는 논리입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어떤 까마득한 원시 시대의 선조 때문에 무수한 후손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 원죄론에 대해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냥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다. 만약에 이 원죄론이 맞는 개념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당히 째째하고 뒤끝이 장렬하고 전혀 공의롭지 않은 분이라는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할 죄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죄를 다 아담과 하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무슨 유산이나 채무처럼 남에게 물려주거나 아니면 남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혹과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가, 편견 중에 하나가 죄가 성관계로부터, 남녀 관계로부터 시작됐다는 해석입니다. 즉 성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생각은 특히 주후 3, 4세기 교회의 대표적 지도자이자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그런 발상은 다름 아닌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기인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요. 한 30세쯤에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 회심 사건을 자서전격인 고백록이라는 책에 묘사했습니다. 그 고백록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참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색 잡기에 빠져서 바람둥이, 심지어 성중독자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런 방탕한 삶을 싹 다 정리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지도자의 위치까지 오른 어거스틴은 자신의 그 방탕했던 삶의 경험을 토대로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내용인즉슨 모든 죄는 이 아담과 하와의 성관계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이런 영향을 받은 서방교회도 남녀 간의 관계, 심지어 부부관계도 다 수치스러운 것, 죄라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심지어는 청교도들이죠. 그들은 성을 정말 터부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은밀한 부위를 가리고자 했다는 내용 빼고는 그 어디에도 어떤 야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은 하와를 두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표현을 씁니다. 이게 단순히 남자와 여자는 동급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이 잘 살면서 함께 기쁘고 행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성적이든 정서적이든 지적 관계이든 간에 모든 면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를 먹은 거하고 남녀 관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낀 이유는 당연히 죄를 짓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지 그들이 잠자리를 같이 해서 사랑을 나누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인류의 죄가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남녀 관계 때문에 시작했다고 주장한 어거스틴은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보다 그 과거에 자신의 방탕했던 삶을 그 자신의 심리적 컴플렉스를 이 본문, 창세기 본문에 투영해서 해석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그 해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많은 이들은 이것을 간단하게 선악과라고도 하고 아니면 지식의 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지식의 나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한 것은 인간이 어떤 영원히 어둠 속에서 무지하게 살기를 바라셨다. 그 머리를 쓰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결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다. 그냥 지식을 전해주는, 머리가 좋아지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선악을 아는 것이 왜 나쁘냐, 그게 뭐가 대수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해주는 지식이라는 표현은 고대 히브리어인들에게 있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주, 이스라엘 왕들에게만 부여해 주셨던 그런 권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 연방 대법관, Chief Justice라고 하죠. 판사 중에서 제일 높은 그 연방 대법관은 한국에서 빠지면 헌법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검증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서 대법관은 다름 아닌 왕, 군주였습니다. 재판을 하다 결말이 안 나면 결국 왕까지 올라갔습니다. 솔로몬과 그 두 여인, 아들을 놓고 싸웠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왕이 최고의 그 어떤 법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 판관, 그 군주를, 그 왕을 임명하는 분은 정의와 공평함의 근원인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과일, 이 선악과는
인간의 어떤 양심이나 도덕관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던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윤리의식, 즉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 또는 능력을 갖추게 돼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인가 없이 허가 없이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 즉 왕의 자리에 앉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스킬이자 덕목입니다. 원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한 지적 능력을 뿐만 아니라 정의를 판단하는 지혜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취한다는 것은 자기가 재판관이 된다는 것, 즉 가끔 이스라엘 왕들에게만 부여했던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착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보다시피 문제의 핵심은 단지 어떤 과일, 선악과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월권 행위, 즉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던지는 유혹 속에서 그 내용이 잘 드러납니다. 5절 보세요. 내가 그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맞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어떤 동상 앞에 가서, 나무 앞에 가서 이 절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이 되거나 아니면 신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마음 모든 인간에게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나 스스로 내 앞가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세상 그 누구보다 제일 잘 안다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다거나 나는 자족적이고 자립적인 존재이다 등등 이런 생각 다 한 번쯤은 해왔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런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나 스스로 내 밥그릇을 챙겨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이런 생각이 모든 유혹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선한 것에 일체 손을 못 대게 하시거나 그리고 또한 그것을 독식하려는 분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내가 내 밥그릇을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안타깝게도 하와는 뱀의 그 언술에 휘말려서 눈이 확 돌아가죠. 그래서 지각이 바뀝니다. 6절 보세요. 그 나무를 본즉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을 먹겠다고 결심한 세 가지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첫째로 먹음직하였다. 이것은 자기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나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보암직하다는 것은 자신이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만하다라는, 앞으로 그 과실을 먹으면 그녀가 실수하지 않게 해준다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워져서, 현명해져서. 쉽게 말하면 유익함, 아름다움, 그리고 더 큰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나무를 찾은 것입니다. 이 이유를 따로따로 보면 다 좋은 이유입니다. 나름대로 다 좋은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다 합쳐놓으니까 죄라는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이유, 아니 좋다고 생각되는 이유로 인간이 패망의 길을 걷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악을 행해야겠다 또는 죄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유혹은 항상 교묘하게, 은밀하게, 그리고 숨겨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여인을,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를 차례대로 좀 살펴볼까요?
보통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 광고가, TV 광고가 그런 원리에 입각합니다. 당신은 더 큰 것, 더 편리한 것, 더 많은 것,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광고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런 광고의 메시지는 18세기 영국의 윤리 이론에서 이미 태동하였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리주의가 바로 그것인데,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명언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예를 들어 공리주의자들은 말하기를,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서 그 법이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다수의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자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맞는 얘기이죠. 왜?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의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치이죠. 문제는 이것을 뒤집어 보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인류의 역사에서도 수도 없이 자주 등장하죠. 예를 들어 인종청소라는 미명하에 나치 정권이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였고,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군이 제노사이드, 인종 말살을 저질렀다는 보도가 연일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상대적이죠. 나에게 유익함, 만족함을 주는 것은 남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와에게 유익하였지만 남편 아담에게는 전혀 유익하지 않았죠. 둘째, 유혹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는 표현이 있듯이 겉모습만 보고 선택을 하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적 감각은 결코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2주 후면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데, 부유하고 유명하고 멋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TV에 등장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멋진 유명인들의 내면과 사생활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바람 피고 이혼하고 약물 중독되고 심지어 자살 시도하고 등등. 선악과가 보암직하였다는 것은 인간이 이미지와 그리고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와는 이 선악과를 통해 자신이 현명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실수하지 않고 인생에 대한 통찰을 얻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실수가 아예 용납되지 않거나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A, CA 그런 단체 들어보셨죠? 술, 마약, 음란물, 도박에 의존하거나 중독된 사람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갖는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모이면은 서로 삥 둘러앉아서 서로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고백합니다. 간증합니다. 약물에 의해서 허세를 부리거나 자신이 더 강한 존재라는 착각을 했다는 그런 고백을 줄줄이 하죠. 그리고 그 모임을 가지면서 자신이 얼마나 과거에 멍청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현명해진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조금 더 지혜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지혜를 얻기가 훨씬 더 쉽고 안전한데 왜 그렇게 힘들게 learn the hard way, 정말 위험하게 인생을 배울 필요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선악과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고 선악과를 먹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즉시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가서 죽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교묘하게 꼬아서 오직 진실말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분적인 진실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나중에 똑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리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악, 그 자체가 아니라 선을 가장한 악입니다. 선으로 위장한 악. 그래서 프랑스 문호 빅토 유고의 명언처럼 선은 베일에 감춰져 있고 악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악에 선이라는 가면을 씌우는 것,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는 것을 합리화라고 합니다. 합리화. 인간은 합리화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최종적으로 겪게 된 심경의 변화이기도 하죠. 선악과는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자기 자신에게 주입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합리화는 우리 주변에도 널리 있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다. 오직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뿐이다. 나는 부도덕한 게 아니다. 오직 시장 경제의 법칙을 따를 뿐이다. Business is business. 나는 아동 학대자가 아니다. 오직 아이를 엄격하게 훈육할 뿐이다.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오직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만 어울릴 뿐이다. 등등 많습니다. 자기 합리화. 요즘 세상에서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곧바로 범죄를 연상합니다. 법을 어겼느냐 말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것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단지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닙니다. 성경, 특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는 어떤 인간의 조건, 인간이 처한 현실을 가리킵니다. 바로 유혹, 월권, 합리화, 유혹, 월권, 합리화, 이 세 가지가 끝없이 이어지는 이 사이클이 바로 죄입니다. 그럼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런 우주적인, 이런 실존적인 굴레에서, 쳇바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악순환을 깨는 방법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은혜. 우리가 유혹의 위력을 인정하고 그 유혹을 혼자만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죄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누구를 신뢰하느냐,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자기 자신만을 믿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유혹, 월권, 합리화, 유혹, 월권, 합리화라는 덫에 갇혀서 발버둥 칩니다. 반대로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즉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배와 섬김.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배와 섬김에 온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지혜와 진리를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많은 실수와 허물과 악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와 자비로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모두 이제 주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찬양과 소망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면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의 열매를 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간구합니다. 고난과 역경에 처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영을 힘입어 믿음과 인내와 신실함으로써 인내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고독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주시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도 추위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구조를 기다리는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사 희망을 잃은 이들을 위해 베풀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창문이오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세상에 아낌없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날씨가 쌀쌀한데요.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